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7가지 복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정의는 뭔가 정상에서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물질이 결핍이 될 수도 있고, 관계에서 결핍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의 결함이나 장애로 인해서 또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장애나 결함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자기의 신체적 결함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무도 그들을 치료해 줄 수 없는 그들의 결함과 그들의 장애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꿈에 그리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주님 덕분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구나. 그때 가지는 그 마음, 그때 그 생각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결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영적으로 장애가 있고 결함이 있어서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너무 감사하죠. 그때 그 감사한 마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게 왜 복이 되겠어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할례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결함이 있는 세리나 창기에게 주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에게 주시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더라도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60점은 맞아야 된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60점입니다. 근데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10점,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도 10점, 율법을 잘 지킨 것도 10점, 그럼 모두 30점이 됩니다.
그들은 30점이 모자라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한 30점,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도 한 30점,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것도 한 30점, 그래서 90점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 자기의 행위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마음을 배부른 마음이라고 말하고 또 교만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유태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안 믿는 남편들 중에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남에게 패기치는 일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는 것이 반듯해요. 뭐 하나 이렇게 책망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런 사람의 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고요. 사실 교회만 다니지 반듯하게 살지 못하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나보다 못한 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왜 난들 못 가겠냐.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면 나도 데려가셔야 된다. 그래야지 공평한 하나님이시지.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뭐 잘못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점수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법 없이 살 수 있고 반듯하게 살아서 그저 넉넉하게 점수를 줘서 40점, 교회를 다니지만은 사는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20점,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가 훨씬 나아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같은 거예요. 행위로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애통한 일이 없이 그저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웃고 사는 것이 복이지, 무슨 애통하는 게 복이냐. 그러나 사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이 잘 되고 항상 웃고 사는 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아랍인들의 격언 가운데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젖은 옷을 말릴 수도 있고 뭐 일광욕을 할 수도 있고 햇빛이 있어서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계속 햇빛만 비치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황폐한 땅, 사막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잘 나가기만 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면, 그러다가 한번 꺾이게 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근데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준전까지 겪으신 분은 웬만한 어려움은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햇빛이 좋지만 가끔은 흐린 날씨도 있고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는 것처럼 인생도 가끔은 눈물에 젖은 빵을 먹을 수 있어야 인생이 뭔지를 논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뭐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든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인생을 안다든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은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사실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왜?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개 회개는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아, 이거 죄구나.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자기가 죄를 짓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은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렵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걸쳐서 우리에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지하거나 인정하는 것부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애통의 단계도 가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먹었습니다. 아니, 먹은 걸 먹었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아니,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저 우리 생각에는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끝날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일종의 변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인 여자 때문에 그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만 내게 주지 않았더라도 내가 안 먹었을 것이고 그 여자가 또 내게 주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안 먹었을 텐데 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고 이브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은
하나님이 이브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브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또 누구 핑계를 댑니까? 뱀의 핑계를 대요. 아니 유혹을 한다고 뭐 다 넘어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브의 저 말 가운데는 뱀은 또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브도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문제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렇게 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럴 수 있다면 다른 인간들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하고 뭐 안 했다고 그런다든지 또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하고도 뭐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걸 아파하며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자라는 여자를 흠모해서 그와 이제 동침을 하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알아봤더니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아주 충직한 자기 부하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남편이 있는 여자고 그 남편이 다름 아닌 자기의 충직한 부하라면 그걸 알고서도 그 여인을 마음에 아니면 가슴에 품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정말 그런 여인을 안고 싶었을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저 다윗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응? 그래, 다윗도 남자니까 뭐 그 여자에게 남편이 있는 것도 알았고 그 남편이 자기 부하라는 것도 알았지만 뭐 그냥 정력이 불타오르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잠시 정신을 잃어서 그 여인을 품에 안았다. 죄 많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뭐 또 이해를 못할 바도 없죠. 그럴 수도 있다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그러나 대개 그렇게 관계를 가진 후에는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오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는 내가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정말 이거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밧세바와 관계를 가진 연후에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 다윗은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범해놓고도 그걸 인지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러니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물도 그랬다면 내가 잘못한 일을 인지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 면에 있어서는 다윗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심각해.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다윗에게 가기는 하지만 고민이 많아요. 아니,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을 내가 무슨 말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그것을 죄라고 깨닫게 만들고 죄라고 인정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에요? 상대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 성읍에 어떤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양도 많고 뭐 소도 많고 가축대가 너무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양 암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집에는 그 작은 양 그 한 마리가 너무 귀해서 자식처럼 딸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잣집 사람이 그 가난한 그 가정의 그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윗이 더 이상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말을 끊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놈은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밧세바의 사건이 생각난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지금 나단에게 그놈은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근데 그게 자기야.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고 인정하면서부터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자라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몽땅 죄투성입니다. 그런 고백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고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무슨 의협심으로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싸움에 혼자 임했던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온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윗을 칭찬했습니까? 다윗은 그 칭찬을 받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자기 사위를 삼겠다고 그랬을 때 다윗은 사양을 합니다. 나는 왕의 사위가 될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손으로 사울을 2번씩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손대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 왕가에 대해서 눈꼽만큼의 정치 보복도 하지 않았어요. 이만하면 여러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 6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건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 밤새 나는 거야.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이렇게 애통해 했다는 거예요. 자, 주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다윗이 저렇게 애통을 했는데 다윗은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용서를 받은 복입니다. 이거 하나만 확실하면,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큰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내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만큼 내 죄를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아파하고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상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없다. 그 하나만으로도 그냥 감사해서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애통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것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니까 집안을 정리를 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다 쉬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게 되었을 때 다 히스기야처럼 저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가 이제 당신은 죽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죽든 살든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처럼 애통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저렇게 자기의 그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며 저렇게 애통을 했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위로를 주셨을까?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위로가 됐겠어요? 충분히 됐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그냥 조금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한 위로를 해주세요. 또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 부인이 브릿나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한나에게 정이 많이 가서
엘가나가 한나를 끔찍이도 사랑해요. 근데 이 한나에게 약점은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은 받는데 남편의 자식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브릿나는 한나만큼의 사랑은 받지 못했는데 남편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브릿나는 남편에게 다 받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그 아픔을 다 한나에게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애통해 하기보다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저 브릿나를 제대로 간수를 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다. 저 브릿나 전년이 잘못돼서 못된 년이라 내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다 분통을 터뜨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통을 터뜨리는 일에는 위로가 없어요. 근데 브릿나는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은 한나는 분통을 터뜨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울면서 애통해 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은 많지만 한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는 어떻게 위로를 하셨을까? 사무엘상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주셨어요. 위로가 됐겠어요? 충분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려요. 이게 무슨 나라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분통 터질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통은 아무리 터뜨려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통만 터뜨리지 마시고 분통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날의 전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느냐고 묻고 계세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고 문제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 그런 일들이 정말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가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면서도 애통해 하시고, 어려운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도 애통해 하시고, 말이 안 되는 우리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해 하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도 애통해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그게 정말 기대가 되고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심령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애통하는 마음과 통회할 수 있는 눈물도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며 울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전도하지 못한 우리 가족의 영혼을 생각하며 울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교만하기만 한 이 민족을 대신하여 우리가 많이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